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네. 네. 딱 다음 주에 여기서 한 3배만 딱 오면 되겠다. 자, 네. 그래서 다음 주 그거죠. 그 저기 뭐야, 고등부는 시험 기간이죠. 그래서 네, 그 중등부의 역할이 큽니다. 중학생들이 한 사람도 한 10명씩 데리고 와야 돼요.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긴 말씀 1절에서 14절까지나 되기 때문에 집중 잘 해가지고 우리 볼 수 있도록 합니다. 1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순종 오아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왜 순종 오아예인지는 이따가 말씀 나누면서 우리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그 바로 리듬이 타지지 않나요? 그죠? 아, 너희도 모르는구나. 중학생 몰라요? 알죠. 의찬아 들려줘. 그 누구 노래죠? 마마무, 그죠? 좋습니다. 예? 예? 뭐 네가 한다고? 예. 그래요.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순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 순종에는 3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의 3단계 레벨 1, 레벨 2, 레벨 3까지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불평하는 순종. 그러니까 순종하긴 하는데 불평이 자꾸 나와. 그러니까 엄마가 야 청소 좀 해라 하면은 뭐요? 청소하면 되잖아.
근데 뭐라요? 내가 쓰는 방인데 내가 쓰면 되지. 내 방인데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불평을 해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또 그러니까 뭐 자꾸 이렇게 입이 자꾸 가만히 있질 못해. 하면서도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해. 이거 도대체 왜 하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제 의문이 던져지죠.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이유가 필요한 순종. 그러니까 하긴 할 거야. 근데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 내가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자 내가 할게. 근데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는 알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근데 더 그 경지를 넘어서면 어떤 순종이에요? 따라합니다. 이유가 필요 없는 순종. 그 경지를 넘어서면 더 잘하는 순종은 뭐냐면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 그러면은 묻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강사님 뭐 이야기할 때 계속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피하지 마세요. 자기는 알아요 누군지. 네, 그 박모 씨라고. 왜요? 가서 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자 들어봐 이렇게. 근데 이제 더 나아가면 이유가 필요 없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묻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유가 필요 없는 순종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3레벨에 머무는 사람과 또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궁극적인 경지에 이르는 그런 순종이 있는데 뭐냐면 이유가 필요 없는데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관계적 기반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미 신뢰 관계가 형성된 거야. 신뢰 관계가 형성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윤준이한테 윤준아 너 가가지고 저기 가서 좀 콜라 하나 사와라 했어요. 그럼 윤준이가 그냥 나를 믿고 그냥 강사님 그냥 설교하다가 콜라가 필요한가 봐. 그냥 콜라 사러 가면서 저 돼지 같은 놈. 설교하다 콜라 먹으려고 그러게 아니라 그냥 사오라 하시니까 제가 사오겠습니다. 딱 갔다 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순종하니까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순종하는 이유가 필요 없이 순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반면에 또 그것 경지까지도 넘어가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관계적 기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잘 몰라. 관계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잘 몰라. 근데 그냥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순종하는 그런 경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종의 레벨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이 3-1의 순종입니다. 3-1. 관계적 기반에 의해서 이유가 필요 없이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레벨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그러니까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앞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삭을 100세 이스마엘은 첩에게서, 그러니까 둘째 아내, 그러니까 정부인이 아닌 종의 몸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서자이고, 이삭을 100세에 낳게 하겠다 해서 100세에 낳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에게 내가 축복해 줄게, 이삭을 통해서 내가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내가 이제 앞으로 이삭을 통해서 놀라운 나의 역사들을 펼쳐 나갈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문제가 생겨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면 좀 어때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굉장히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어이가 없어요. 왜요? 그냥 아들 갖고 싶었지만 뭐 어떡하겠어. 늙었는데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냥 아들 있으면 좋겠네. 아들 있으면 좋겠네. 그냥 그러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오셔가지고 내가 네 100살에 아기 낳게 해줄게. 낳았더니 복 준대. 축복해 준대.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큰일을 행하시겠대.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이삭 가지고 이삭 너무 예쁜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펼쳐주세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낳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낳았더니 갑자기 복을 주시는 거야. 그 아브라함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를 해. 근데 이제는 가져오래. 바치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거야. 하나님 지금 혼자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 여러분들의 눈빛이 왜 이렇게 살아있죠? 좀 이렇게 부담스럽습니다. 한 눈도 좀 파세요. 말을 못하겠네. 자, 그래요. 이겨낼 거야.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란 지금 어이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모순적인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잘 살게 해준다 그래놓고 갑자기 바치라 그러니까. 그리고 상식 밖의 일이죠. 어떻게 아빠가 자기 아들을 바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아들은 못 바쳐.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아들 못 바친단 말이야. 나는 우리 아들이 감기 걸렸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감기 걸려가지고 막 코 막혀가지고 잠을 못 자더라고.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진짜 이렇게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짜 내 팔 하나를 잘라서라도 이 감기가 지금 나을 수 있다면 내가 자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중하단 말이야. 근데 바치라. 심지어는 그 앞에 말씀해 보면 이제 이삭이 막 이제 젖을 뗐다 이렇게 내용 나와 있어요. 21장에 보면 젖을 뗀 시기. 그리고 젖을 뗀 시기가 지나고 22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자 했을 때 같이 걸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냐면 젖을 뗀 후에 그리고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시기.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우유 끊고 이제 우유 졸업하고 밥 먹으면서 걸어 다니는 뭐 한 4살부터 뭐 5, 6, 7, 8 뭐 그 언저리에 있겠죠. 그러니까 막 크지 않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강사님 딱 첫째 아들이 딱 4살이에요. 혼자 잘 걸어 다니고 밥 잘 먹고 말 잘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막 이제 막 지 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삭처럼 아버지 근데 재물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막 자꾸 지 할 말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나 너무 하나님 너무하다고 느꼈던 게 아기 키우면 있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가만히 누워 있는 아기는 그래도 좀 괜찮아. 지금 둘째가 지금 아직까지 누워 있는데 막 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돌 때부터 좀 약간 귀찮아져요. 자꾸 번거로워져. 막 신경 쓰이고 막. 그러니까 돌 때 거기 아니야. 막 돌아 막 침대 밑에 떨어지려고 그러고 막 여기서 잤는데 저기 막 이러고 막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더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이제 졸업했다는 거야. 그럼 이제 부모의 마음으로 뭐냐면 야 이제 좀 숨 좀 쉬겠다. 이제 숨 좀 쉬겠다. 이제 좀 지 혼자 알아서 하네. 그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키워놨는데 하나님 이제 바치라는 거야. 너무 감정이 몰입되는 거야. 너무 열받았어요. 하나님 진작 데려가든지. 왜 다 키워놓으니까 이제서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열받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 데리고 가는 거야. 하나님 바치라 하니까 그래 야 이삭 가자. 우리 제사 드리러 가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에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임동이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살아오는 시간 동안에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살아오는 동안에 많이 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내 생각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이제껏 경험해온 하나님에 의하면 하나님 이번에도 뭔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시겠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식 밖의 일이라 할지라도 이성적인 판단에서는 벗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 드리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에 도전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중에도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 길지 않지만 강사님도 마찬가지고 길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도 도전하세요. 상식 밖의 일이에요. 지금 몇 명이 지금 아마 여러분들 학생들 숫자만 따지면 70명 안 될 거예요. 150명 다음 주에 올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내 마음 여기서는 아니라고 해. 여기서는 야 맞다고 해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될까? 근데 여기서는 아니라고 해. 상식 밖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안 될 거라 생각했고 우리가 그것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영역의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전하세요. 순종하세요. 전도해보세요. 어떤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2년 동안 연락 안 하던 친구에게까지 전화해서 야, 우리 교회 갈래라고 전화했다고.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도전하세요. 막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일이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일이 이루어지고 말고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전 가운데 우리가 순종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 한 번 더 도전하세요. 그러면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되냐? 강사님 저는 하나님과 아직 그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어떡하죠? 3-2번이죠. 관계적 기반이 없지만 순종하세요. 하나님과 관계적 기반이 없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또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아직 어린 아이였지만 이삭의 일생 동안에 이삭이 욕 아니에요? 이삭이 자라오는 그 순간 동안에 그 시간들 동안에 그러니까 젖을 뗀 이후에 이삭이 오늘 제물로 바쳐지는 그 동안에 별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이삭이 내가 살아있는 인간이구나 자기 자신을 인지할 만한 그 나이가 되었을 동안에 살아오는 시간 동안에 별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이 어떻게 돼요? 아빠가 가자는 거야. 야 예배 드리러 가자. 제사하러 가자. 근데 이상해. 아버지 근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우리 제물은 어디 있어요? 제사 드릴 때 제물 드려야 되잖아요. 뭐 양이나 염소 뭐 없어요? 아빠가 이때 다 준비돼 있을 거래. 가재. 그래서 갔어요. 예 아버지. 그리고 뭐 아빠가 그런 걸 사니까 그냥 그렇겠지 믿겠지 하면서 갔어요. 근데 갑자기 도착했는데 아빠가 나를 묶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갑자기 나를 제단 위에 올려버려. 그 제단이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돌을 막 쌓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단을 쌓아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야. 그때 그 이삭의 어떤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등장합니다. 묶어요. 응? 아버지가 나를 올려요? 오? 아버지가 칼을 꺼내요. 아, 나구나. 아버지가 찌르려고요? 아, 예. 나는 죽구나. 여기서 아예가 등장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워요. 그죠?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삭이 한 번도 이삭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묶고 나를 제단 위에 올리고 칼을 꺼내서 나를 죽이려 할 그 순간 동안에 여러분 그 시간이 길었을까 짧았을까? 꽤 길지도 짧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적당했겠죠.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순종을 하지만 내 아들을 이제 죽여야 돼요. 내 손으로. 그래서 묶어야 돼. 도망갈 수 있으니까. 잘못 찔러서 한 방에 안 죽으면 어떡해요. 더 불쌍하잖아. 너무 잔인한가요?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러니까 아마 엄청 단단히 묶었을 것 같아요. 엄청 강하게 풀리지 않게 도망갈 수 없게끔. 근데 그걸 막 빨리 묶었을까요? 아이씨, 빨리 죽여버려야지. 묶어가지고 아니요. 얼마나 그 순간에도 그죠? 힘들었을까요? 막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립니다. 칼을 꺼내서 한숨을 쉬겠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들 동안에 이삭이 한마디도 안 해요. 단 한 번의 몸부림을 치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더 주목해서 보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더 수준 높은 순종을 한 사람은 이삭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아직 관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행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토록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던 그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아빠가 그 말씀대로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구나. 가만히 그냥 그 일 가운데 동참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하나님께서 그 숫 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여러분 순종이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전도라는 건 제자반 어제 하는데 전도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전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 전도 정말 힘들지. 그러니까 일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언제 다시 이렇게 전도를 할 기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전도는 하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면 힘들고. 그래서 전도 자체가 힘든데 게다가 우리가 세운 목표는 말이 되지 않는 목표예요. 우리의 이성적인 그 상식의 영역을 벗어난 목표죠. 세상 누구도 70명 출석하는 청소년부가 전도질 150명 목표다 했을 때에 할 수 있겠네 열심히 해봐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비웃지. 할 수 있겠어? 될까? 상식 밖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사람도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사람도 그냥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껏 하나님과 관계를 많이 쌓아왔던 사람도 그렇지 못했던 사람도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달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어떤 우리의 그게 있는 게 아니야. 그 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 다음 주 주일이 돼가지고 이 교회 왔을 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예배당에 150명이 앉아 있느냐 안 앉아 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오기까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순종하며 달려왔는가 그걸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보게 하셨어요. 그 사람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상관없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일주일 남았어요. 다음 주입니다. 강사님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왜 우리가 10월 15일이냐면 하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체 새생명 축제가 10월 15일이에요. 강사님 처음에는 고민했어요. 같이 하는 게 맞을까? 다음 주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한 주 더 이렇게 차이 나게? 왜냐하면 고등부 시험 기간이니까. 고등부 시험 끝나고 그때 맞춰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냥 담임 목사님께서 그냥 한 날 같이 하면 더 좋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냥 더 이유도 덧붙이지 않았어. 그냥 한 날 그냥 다 같이 하면 좋겠대요. 쳐다보지 마라. 같이 하면 좋겠대. 그래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했는데 계속 알겠습니다 하지 말걸. 한 주 있다 한다 할걸. 고등부 시험 기간인데 한 주 더 있다 할걸. 계속 후회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극한의 상황 속으로 이끌어 두셨구나. 극한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목표인데 말이 되지 않는 시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뭐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는 다음 주에 어떤 일을 보게 될까? 어쩌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 멤버 그대로 다음 주에 그냥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한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삶 속에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날지는 우리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50이라는 숫자를 주시고 여기저기 중구난방 그 씨앗을 다 뿌리게 하셨어요. 그 씨앗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날지는 우리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150명 이제 그 숫자는 이제 잊어버리세요. 실패할 것 같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잊어버리세요.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느냐 뭔지 알겠죠?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일단은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 목표를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그냥 하나님 하라 하시니까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하라 하시니까 그냥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기 힘쓰세요? 남은 일주일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진짜 이제 다음 주예요. 다음 주면 이제 끝나는 다음 주 지나면 이제 전도 이야기 내년까지 안 할게. 거짓말이에요. 매일 할 거예요. 아무튼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우리가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일주일만 더 힘을 내보세요. 고등부들 뭐 시험 기간 힘들 수 있겠지만 힘들 때 더 위로가 필요한 법이잖아. 한번 찔러보라고 이렇게 힘들 때 더. 중등부들 시험 끝나고 이제 잠깐 기말고사 전에 지금 정신 못 차릴 때잖아. 정신 못 차릴 때 한번 찔러보라고요.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하나님 어떤 일을 베푸실지.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진짜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다음 주에 강선 여기 무릎 꿇고 울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순종이 필요합니다.